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처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주바르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루며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심판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세상에는 평화와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나라의 완성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지요.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2장에서는 열방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방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부녀가 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약탈당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에 이르렀지요. 그곳에서 소망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니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께서 감난산을 밟고 서실 것이며 그 결과 그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동산은 계곡 형태로 형성하고 아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갈라진 계곡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무리 사람이 준비할지라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 또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한다면 그거 역시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이후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첫째는 날씨와 날이 바뀌어 낮과 밤이 나뉘어 있지 아니하고 빛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항상 대낮처럼 밝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분노, 절망, 흉조, 압제, 비통 등 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세상은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생수가 흘러 반은 서쪽으로 반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서쪽은 지중해로 동쪽은 사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사계절 계속 흐르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명이 넘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어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시어 온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한 분만 경외할 것임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복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이 됩니다. 본문에서 나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비록 자신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따르는 열방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며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던 절기임에도 이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을 함께 지키게 됩니다. 과거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지키는 절기였으나 포로 생활 이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열방의 나라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열방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되지요. 과거 가나안 땅의 거짓 신을 믿고 따르던 때는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나타냅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를 위한 상급의 심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살아가는 형벌의 심판.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결단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 받을 심판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 주님을 모르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앞으로 다가올 봄 풍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간 동안 악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날을 기도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